의자에. 자, 하나님 말씀을 우리 세 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힘차게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자, 우리 선교사님 마지막 말씀 또 메시지 선포하실 텐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올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 우리 회개에 관한 말씀으로 나눴고 어제는 성령 충만을 나눴고 결단의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나요? 그렇죠. 제 목소리가 안 들리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나서 기도한 다음에 결단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그냥 한 번에 탁 일어나가지고 의자를 막 밟으면서 옆에 있는 친구를 밀어뜨리면서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용범이 어디 있나? 용범이. 오케이. 얘는 어디 있어? 못 봤는데 하루 종일. 얘나. 영상실에? 오케이. 창문을 뚫고 나오든지 알았지? 기다릴게. 나 이렇게 꼭 나오도록. 수련회를 보니까요, 금요일 날, 토요일, 오늘 주일까지 다 온 사람도 있고 이틀 온 사람도 있고 하루 온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어려움은 있지만은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공격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불에 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때가 마지막처럼 보였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 일어나 빛을 발할 거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이스라엘은 나라가 힘이 있거나 인구가 많거나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데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나타나리니 하면서 이스라엘이 일어나는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계신 10절에서도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희를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우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노하고 하나님이 화가 나고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근데 이 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뀝니다. 그들을 품으십니다. 그들을 다시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되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은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나라가 다시 강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 때를 기다렸어요.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께서 속히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련의 장소였으면은 오늘도 2시간, 3시간 아마 설교하며 기도하고 싶은데 오늘 주일 예배여가지고 많이 짧아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작년 21년, 재작년 20년하고 여러분 많이 다른 걸 느끼십니까? 저는 올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제가 하고 있는 선교를 일으키셔서 빛을 발하게 하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2022년 올해 기대하십니까? 작년하고 다를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빛을 발하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지난 2년 동안에 바누아투에서 나온 다음에 바누아투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월 달에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들어가기 위한 모든 비자와 페이퍼가 다큐멘트가 다 나왔습니다. 정말 2년 동안에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프로세스가 너무 길어지면서 지쳤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선교를 끝나는 것이 아닌가,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3월 26일 날 들어가는 날짜를 받아서 프로세스를 하고 있었는데 날짜를 받고 나서 3일만 딱 지났는데 바누아투에 코로나 환자가 나왔어요. 2년 만에 처음으로. 뉴질랜드에서 시즈널 워커로 과일을 따라온 사람들이 들어가서 걸린 겁니다. 커뮤니티 스프레드가 됐습니다. 3일 만에 나라가 록다운이 들어갔어요. 3월달, 4월달 비행기를 취소했습니다. 들어가려고 2년을 기다렸는데 그 사이에 저희 가족도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정말 실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있으면서도 늘 마음은 바누아투에 있었습니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선교사들도 연락이 옵니다. 언제 들어왔냐고 연락합니다. 14년, 15년을 선교를 해왔는데 15년의 선교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제 주변에 유럽에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서 온 선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반 정도의 선교사가 했던 사역들이 사라졌습니다. 선교사가 들어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변하고 있었고 시간만 지나면 저의 사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겼듯이 하나님은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바누아투 선교사를 불쌍히 여기시고 바누아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선교가 세워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저희는 2020년 3월 달에 나왔습니다. 코로나가 막 시작되면서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서 딱 한 달 지났는데 산토섬 역사상 가장 큰 태풍이 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누아투로 간 사람 영상 본 사람 있습니까? 맨 뒤에 보면은 태풍으로 무너진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게 다 무너졌습니다. 14년 동안 세운 80채의 건물들이 교회가 유치원과 학교가 선교사 숙소가 부족마을에 있는 모든 집들이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왔습니다. 2년 동안에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시 세웠습니다. 가르치고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들의 리더십이 더욱더 새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선교사들끼리 모여서 컨퍼런스도 하고 교육도 하고 예배도 드리면서 스스로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은요 지난 2년 동안에 제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다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한 가지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제가 아직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못 들어가지만은 하나님은 제 기도에 다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고 배웠습니다. 선교를 진행하시고 선교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선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선교사가 그곳에 있어야만 선교가 된다는 교만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이 그만 깨지고 말았습니다. 바누아투 선교사들은 그곳에서 어제 말씀 나눴죠 여러분. 성령과 사랑과 근신으로 선교제를 지켰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곳에 없음으로 인해서 로컬 리더십이 더 빨리 세워졌습니다. 더 건강히 세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또 배웠습니다. 제가 뭘 배웠을까요?
제가 선교지를 들어가게 되면은 그 전에 해왔던 선교하고 저도 변해야만 합니다. 제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선교가 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선교를 배워야 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세우시는데 그 선교를 배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은요, 과거의 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국경도 열리고 있습니다. 오렌지로 바뀌었습니다. 예배를 다시 잘 드리는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2022년도 이때에 4월 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과 공부와 모든 것을 통해서 새롭게 하실 여러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기대합니다. 이러한 기대와 이러한 변화가 있는데 똑같은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떠날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가 떠나는 시간은 쉬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잡히셔야만 됩니다. 채찍에 맞아야만 합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떠날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 있지만은 내가 부활 후에 천국을 가게 되는데 그 뒤에 제자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누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공부나 일과 직장,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맞춰서 잘 준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Deny yourself. 너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련회를 하면서 금요일날 저녁 때 부인하는 걸 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죄를 자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랍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내가 아닌, 내 중심이 아닌, 이기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것이 그의 콜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그의 콜링이었는데 그거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것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따라오라는 것이 멀리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에서 under his shadow, 그의 그림자처럼 따라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이 말씀의 뜻을 몰랐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뜻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시면서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잡히자 제자들이 숨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자 그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게 무서워 모두 숨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뒤에 문을 두드리면서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예수님인데 죽었다는 생각에 두려워서 문을 열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앞에 나타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지만은 제자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난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때야 고백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이요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때가 이르자 제자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10일 동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10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10일인 것을 몰랐습니다. 10일인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서 그들은 침했습니다. 10일이 되자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의 때가 임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키어 빛을 발하게 하자 그들이 강하고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맞기도 하고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드디어 예수님처럼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마리아로 가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전 세계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884년도에 복음이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1854년도에 복음이 바누아투에 들어갔습니다. 1812년도에 복음이 뉴질랜드에 들어왔습니다. 30년 전에 복음이 하늘의 교회를 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뿌리는 바로 누가복음에서 말씀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복음을 선포한 제자들에 의해서 오늘 하늘의 교회까지 사부 예배까지 그 복음이 도착함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나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사람이 오늘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결단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의 라이프스타일 가운데 여러분 없어져야 되는 것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변화가 일어나야만 되는 거 여러분 없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으키시며 새로운 일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내가 아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여러분 스텀블링 블록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보이십니까? 그것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습 as it is 그 상태로 우리를 받으셨는데 내가 그거로 예수님을 따르기에는 부족합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그들의 변화를 요구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있었지만은 그 변화된 모습이 예수님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자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령은 죄를 자백한 다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는 동안에 태풍으로 선교지가 무너졌습니다.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14년의 선교 노하우를 가지고 어떻게 극복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디스턴스 가지를 못했습니다. 내 선교가 했던 선교가 이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가 생존할 수 있을까 잠을 못 이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14년의 노하우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제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제 생각의 반대쪽에서 일을 하십니다. 죄는 그거를 못 보게 합니다.
죄는 그거를 못 보게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그거를 보게 합니다. 내 지식이 생각의 반대쪽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못 보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많이 자백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내 생각의 반대쪽에서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14년의 선교를 저에게 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 그리 중요하다고. 내가 일하겠다는데, 내가 하겠다는데, 그거를 따라갔어야 되는데 제 안에 있는 죄가 그거를 못 보게 했습니다. 들리는 음성을 막았습니다.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게 했습니다. 이거를 열게 한 것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날 회개를 위해서 기도했고, 둘째 날 성령을 위해서 기도했으며, 오늘 그것에 의해서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바람이, 태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배에 물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위를 걸으시면서 다가오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폭풍 가운데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자 어떤 사람은 그가 귀신이라고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베드로, 걸어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그 폭풍 가운데서 물 위를 나갔는데 그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물 위를 걸었습니다. 조금 걷다가 베드로가 실수합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눈에서, 귀에서, 그의 감각에서, 믿음에서 놓쳤습니다. 놓치자마자 눈에 태풍이 지나가고 피부에 와닿는 바람과 비를 느꼈습니다. 자기 팔이 물 위에 서 있는 걸 느꼈습니다. 그 순간 두려웠습니다. 생각과 마음과 믿음과 감각에서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그 순간 두려움으로 물에 빠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외칩니까? Lord, please save me. 이렇게 외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그 빠지는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조금 더 빨리 뛰지. 그럼 안 빠질 텐데. 너는 어부인데 수영도 못하니? 너는 평생을 고기를 잡았는데 물에 빠져?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배에 있을 때에 12명의 제자들과 배에 있을 때 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배는 안전지대입니다. 배에 비록 물이 들어올지라도 배를 나가면 안 됩니다. 안전지대인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왜 부르십니까? 안전지대에서 믿음지대로 들어오라고, 안전한 곳에서 믿음만 보고 들어오라고, 예수님만 보고 들어오라고 글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것은요, 베드로가 능력이 뛰어나서, 베드로가 잘생겨서, 베드로가 돈이 많아서, 베드로가 공부를 많이 해서, 베드로가 리더십이 있어서, 베드로가 수영을 잘해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것은요, 한 가지였습니다. 그가 말씀에 순종하는지 보기 위해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순종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 보고 땅에서 걸어오랍니다. 다 12명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땅에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땅에서 뛰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에서 물러오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 눈에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불가능한 가운데 태풍이 불었습니다. 배에 물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때 부르십니다. 나오라 부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를 잘해서 퀄리파이 돼서 베드로가 뽑힌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베드로 마음에 있는 순종을 보기 원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빠졌습니다. 그가 한 번 더 외칩니다. Lord, please save me.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자
베드로에게 손을 예수님이 내미십니다. 잡아서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저는 지난 2년 동안에 베드로와 같이 느낀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가 빠지고 있구나. 선교지를 못 들어가면서 걱정으로 물에 빠지고 있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면서 내 신앙이 빠지고 있구나.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면서 내 예배 드리는 태도가 물에 빠지고 있구나. 저에게도 위기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감동이 안 왔습니다. 기도하는데 제 기도도 짧아졌습니다. 제 기도도 깊이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2년 동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선교사도 잊게 되었습니다. 저도 물에 빠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성령 충만해지십니까 여러분?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쉽지 않았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우리는 지금 물에 빠져가는 배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폭풍우처럼 휘몰아치는 이 세상에, 물에 빠져가는 저 세상을 위해서 나갈 자가 누구냐 하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능과 나의 기술과 나의 공부와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저는 세상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저를 원치 않습니다. 저를 부르지도 않습니다. 저보다 나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뛰어난 사람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순종할 자를 부르십니다. 순종할 자를 부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자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희 바누아투 선교 지난 2년 동안에 정말 폭풍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라앉기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작년에 8명의 선교사가 그만두었습니다. 다 잘하는 선교사였습니다. 8명의 선교사가 사라지고 선교한 이래로 14년 동안 처음으로 23명의 선교사가 저랑 같이 일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그만뒀습니다. 건축을 하다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다쳤습니다. 선교사 훈련도 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저희 14년 부적선교의 최대의 위기가 바로 작년이었습니다. 선교사에게 연락이 옵니다. 선교사님 왜 안 들어오십니까? 저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저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말씀에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 였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역하려 했습니다. 우리가 탄 부적선교의 배가 구멍이 났습니다. 우리가 탄 부적선교의 배가 부서졌습니다. 우리가 탄 부적선교의 배가 방향을 잃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Please save us.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때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역하라고 말씀이 왔습니다. 우리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요, 저희 지금 산토에서라고 하는 부적 선교사의 사진입니다. 이 선교사들이 바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는요 1년을 일한 선교사도 있고 14년을 일한 선교사도 있습니다. 18세에서부터 30세가 가장 많이 있고 65세가 된 선교사도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들은요
산토 섬이 아닌 각자의 섬에서 어렵게 살다가 왔습니다. 자기 섬에서 무엇을 하나 사러 가려면 여러분 걸어서 배를 타고 걸어서 나가야만 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약도 없고 병원도 없습니다. 트럭도 없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글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에 갔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교하고 싶은 마음에 저에게 전화를 겁니다. 너무 수줍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에게 1년의 시간을 줍니다. 모두 다 산에 보냅니다. 1년 동안 지나는데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들의 섬과 부족의 환경 너무 달랐습니다. 주장이 있는 거, 주술사가 있는 거,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됐습니다. 먹는 거 달랐습니다. 가족을 떠났습니다. 친구도 못 만났습니다. 1년에 10 months, 10달을 산에 지내야만 됐습니다. 추웠습니다. 많은 선교사가 울었습니다. 가족의 음성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들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곳에 가야만 됐습니다. 이 청년들이 저에게는 믿음의 영웅입니다. 이 사람들이 저에게는 배 위에서 물로 뛰어들은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산속에서요 5시, 4시 반쯤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나무로 불을 핍니다. 나무로 불을 펴가지고 아침을 하면서 점심도 같이 합니다. 5시에 새벽 기도를 인도합니다. 7시 학교를 시작합니다. 11시에 와서 밥을 먹고 다시 학교로 가서 애들을 가르칩니다. 3시에 끝나게 되면 청소를 하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저녁을 하기 위해서 다시 불을 피게 됩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지난 다음에 틈틈이 밭에 나가서 1시간, 2시간, 3시간을 걸어가서 칼과 도끼를 가지고 채소와 먹을 걸 가지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때 나무도 같이 갖고 옵니다. 주말 되면 다른 마을을 방문합니다. 부족을 방문합니다. 주일 되면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삶 너무 지칩니다. 제가 바누아투로는 단기 선교팀에게 한 명이 왔길래 선교사를 따라서 올려보냈습니다. 2주 만에 내려왔는데 선교사의 그 청년의 모습을 못 알아봤습니다. 청년이 2주 만에 내려왔는데 살이 너무나 예뻐졌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 집에 와서 먹을 거를 주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맛있게 많이 먹은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변했어요. 2주 동안 바누아투 선교사 옆에서 생활하면서 보고 듣고 생활을 따라하는데 이 청년의 살에 빠졌지만은 눈빛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너 어떻게 할래? 선교사 다시 갈게요. 다시 갔습니다. 2주 있다 내려와서 비자를 리뉴했습니다. 다시 올라갔습니다. 산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 처음에 이러지 않았습니다. 왔을 때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선교 처음 시작하면서요, 선교하다가 도망간 청년이 있으면 쫓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비행기를 타고 섬에 따라갔습니다. 트럭을 가지고 비포장로를 넘어갔습니다. 배를 타고 섬에 갔습니다. 청년을 잡았습니다. 너 이러면 안 된다고 잡았습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너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의 헌신 하나에 복음이 달려있는데 도망가지 말라고 붙들었습니다. 어떨 때는 심하게 혼냈습니다. 어떨 때는 동네에 추장하게 부탁했습니다. 데리고 와서 다시 산속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헌신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14년을 지나오면서 교회를 20개 넘게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위해서 선교사를 많이 아팠습니다. 5년 전에 저희 선교사 중에 7명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마을에서 연락이 옵니다. 전화가 안 됩니다. 바누아투는 누가 돌아가시게 되면 하루 만에 묻어야 됩니다. 시체가 썩기 시작합니다. 너무 더워서. 6, 7명의 선교사, 부모님 돌아가시는 거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산에서 울면서 내려왔습니다. 저에게 줄 수 있는 건 쌀 25kg 하나 사주고 돈 한 300불 준 다음에 고향에 갔다 오라랍니다. 좀 이따 연락이 옵니다. 한 달도 안 됐는데 연락이 옵니다. 왜? 제가 돌아갈게요. 더 보내고 와. 아니에요. 산속에 놓고 온 애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애들을 다시 부족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돌아가야지 애들이 교회에 옵니다. 제가 돌아가야지 신방합니다. 제가 돌아가야지 교회에 종을 칩니다 하면서 갔다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서 변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변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서 변했습니다. 18살, 19살, 20살 집안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부족 마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이 사역하는 섬이 바로 산토 섬입니다. 저는 이곳에 다시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 있습니까? 사역하는 이 청년 한 명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좀 더 엄선하실래요? 여러분, 이 청년 사역자의 바누아투 선교사의 일 한 달 사역비가 70불입니다. 여러분 70불을 헌금해서 이 바누아투 부족 선교사의 삶을 여러분이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70불 그렇게 크게 못합니다. 신발 하나 70불 넘어갑니다. 새로 나온 옷 70불 넘어갑니다. 친구랑 모여서 음식 하나 먹고 차 한잔 마시면 70불 넘어갑니다. 내가 타는 차의 기름값 70불 넘어갑니다. 한 번만 넣어도 100불이 넘어갑니다. 70불 크지 않은 돈입니다. 하지만 70불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명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40명의 후원자가 이 자리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여러분이 이 청년들과 같이 바누아투에 가서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사역지 산속에 올라가서 어제 들었던 찬양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찬양하시면서 같이 예배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좀 더 나가서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시면서 나도 사역자가 되고 나도 목사가 되고 나도 선교사가 되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이 듭니다. 2년 전에 미국에서 조지라는 사람이 경찰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 기억합니까? 저는 그 사건을 너무너무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경찰이 무릎으로 흑인의 목을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초킹된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사건이 여러분 뉴질랜드까지 온 거 아십니까 여러분? 뉴질랜드에까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콜로니얼 시대에 세워진 빅토리아 시대에 세워진 스태츄들이 많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해밀턴에 있는 빅토리아 동상도 무너졌습니다. 미국에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모든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뉴질랜드는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성애법이 85년도에 통과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85년도에 동성애법이 통과되자 많은 교회의 목사들이 장로들이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지키지 못했다고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한 것이 여러분 작년 3월 달에 77년에 올라온 낙태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어보이션 로우가 통과되었습니다. 작년에 유스네시아 여러분 안락사가 통과되었습니다. 마리아나법 통과될 뻔하다가 6만 5천 표 차이로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너무너무 억울했습니다. 기독교인 전체가 법을 막았다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쉽게 막았는데 막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뉴질랜드의 기독교는 이미 영적으로 너무나 많이 무너진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와 안락사와 낙태와 마리화나를 학교에서 진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교사가 이미 동성애자가 교사가 되었습니다. 1991년도에 뉴질랜드 교단에서 동성애자 목사가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나라에서 뉴질랜드 사람들이 어렵다고 작년 부활절 때 3일 장사를 하게 했습니다. 어느 가게였습니까? 리코샵이었습니다. 부활절 때 딱 3일을 열어주면서 술을 사라고 허락했습니다. 술 앞에 100명, 200명, 300명이 줄을 서가지고 작년 4월 달에 술을 샀습니다. 록밴드 허락했습니다. 버스에서는 마스크를 쓰겠지만 록밴드는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기독교에 반대되는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복음을 들고 일어날 사람이 필요합니다. 빠져가는 이 나라에 베드로처럼 내가 빠질 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뛰어나갈 그럴 사람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 결단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첫째 날 회개로 부르셨고, 둘째 날 성령으로 부르셨고, 이제는 결단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세 달을 기도하며 준비해 왔었습니다.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선교지와 같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뉴질랜드를 바꾸는 정치인이 나옵니다. 아멘. 로우메이커가 나옵니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관련이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에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어부였습니다. 그에게 회개의 영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자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했습니다. 디모데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하자 그가 선교사로 나가서 90세까지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뉴질랜드를 바꾸실 정치인이 이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안 보입니다. 지금 안 보입니다. 내 관심사가 아닙니다. 나의 공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내 직장과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결단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때가 되면 내가 속히 이른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거, 직장 다니는 거, 결혼하는 거, 어느 곳에 사는 것, 하늘교회에 온 것, 오늘 말씀 듣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과정 중에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목사로 말씀을 선포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저와 같이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바누아투에 가는 걸 막으시면서까지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어떤 것으로요? 안전지대로요? 아닙니다. 안전지대가 아닌 동성애가 있고 낙태법이 있고 기독교를 조롱하고 복음을 싫어하고 교회가 가라앉고 있는 그 땅으로 예수가 답이라고, 예수님 우리를 세이브 해달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업자를 부르십니다. CEO로 부르십니다. 아버지로 부르시고 어머니로 부르십니다. 엔지니어로 부르시고 디자이너로 부르시고 아티스트로 부르십니다. 오클랜드에 부르시고 웰링턴에 부르시고 영국에 부르시고 다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27살 된 청년이 있습니까? 30년 지나면 제 나이가 됩니다.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면서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가 그랬습니다. 때가 되면 내가 속히 이루리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나아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 아니에요. 저 공부 이거 아닙니다. 저 정치 싫어합니다. 선교사, 목사, CEO 저 아닙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저에게 오지 마십시오. 저를 택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음에 감동함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자 그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에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청년의 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 내 공부, 내 직장, 내가 버는 돈, 내가 타는 차, 여러분 내 하는 모든 것을 보시면서 그 속에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세가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의 손에 들렸던 것이 지팡이였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가요 모세의 손에 들리지 않게 되면은 그냥 파이어우드입니다. Nothing to be wasted, nothing입니다. 근데 그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리자 그가 레드씨 앞에 섰고 그 손을 들자 지팡이 든 손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스틱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 스틱 같은 저와 여러분을 그가 손을 들어서 잡아서 쓰시겠다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쓰시면 우리가 빛을 발합니다. 그가 쓰시면 우리가 정치인이 됩니다. 그가 쓰시면 베드로처럼 사용됩니다. 그가 쓰시면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힘드실 때 결단하시죠. 여러분 어렵죠. 여러분 지금의 모습이 역전됩니다.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 자리에 뉴질랜드의 법을 바꾸면서 하나님의 법을 이 땅에 세울 정치인이 이 안에 있습니다. 저 너무너무 기다려집니다. 누가 나올까? 누가 될까? 이 안에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안에 목사가 있습니다. 이 안에 CEO가 있습니다. 이 안에 엔지니어가 있고 이 안에 아티스트가 있고 이 안에 뮤지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쓰고자 하십니다. 만약 오늘이 어젯밤이었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2시간, 3시간 갈 겁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여기서 끝납니다. 제가 지금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정치인이 아니어도 결단할 게 많이 있습니다. 술, 담배 하는 사람 있습니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하겠습니다. 안 봐야 될 거를 보는 사람 있습니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안 해야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할 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결단할 사람이 있습니까?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첫날에 한 20명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둘째 날에 한 45명, 50명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시면서 10년, 20년, 30년 가시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경찰팀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과 제가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